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발자취를 따라입니다. 성도님들 뉴스 많이 보시나요? 뉴스는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해 있는 요소입니다. 뉴스는 경제, 생활, 정치, 문화, 사회 등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상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뉴스가 매일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소식만 전해준다면 성도님들은 그 뉴스를 보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새로운 정보, 새로운 뉴스, 새로운 이슈, 새로운 상황들을 계속해서 전달받고 싶어하는 이유를 가지고 뉴스를 접하는 건데, 매일 똑같은 내용만 계속 전달받는다면 우리가 계속 뉴스를 봐야 하는 이유는 사라질 것입니다. 곧 뉴스는 새로운 소식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상실합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진리적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뉴스가 뉴스로서 가치 있기 위하여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는 그 정보의 정확성, 공공성입니다. 가짜 뉴스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에게 이 정보가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죠. 뉴스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 정보를 전달해 줄 때에 그것이 진정한 뉴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그 사실 아시나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뉴스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왜 뉴스일까요? 우리가 자주 말하고 성경에서 만나는 복음을 영어로 번역하면 굿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복음도 우리가 TV나 매체로 만나는 뉴스처럼 새로운 소식을 전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소식을 전달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복음은 시대를 거듭할 때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소식으로 전달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은 전달되었고 오늘날에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절대적인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형태와 방법으로 전달되었지만 그 복음의 진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류를 직접 희생하셔서 구원하셨던 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변하지 않는, 또 변해서는 안 되는 절대적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서 변화하는 것, 뉴스처럼 어떤 것이 변화할까요? 바로 형태입니다. 복음은 매 시대를 거듭할수록 그 형태는 변화했습니다. 어떤 형태로 변화했을까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만물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하나님을 인지하게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계시의 형태의 복음입니다. 구약 시대에 들어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이 만든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규칙을 내세우며 그들의 신앙을 유지해 왔습니다. 인신 제사 같은 야만적인 제사들과 같은 이런 규칙들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들 사이에 가축으로 제사를 지내면 받아주신다는 그런 신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 신을 믿으면 더 이상 자기 자식들을 바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그 신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민족들 중에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그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 이방 민족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정말 큰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은 제사 형태의 복음입니다. 구약 시대를 지나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 곧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 제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짐승을 희생시키는 제사였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죄악이 너무나 가득해졌죠. 그 죄를 짐승으로만 담당할 수 없었습니다. 본질적인 그 죄에 대한 해결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진리의 희생이며 진리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실질적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성도님들은 아시지요?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닌 헬라인, 곧 이방인들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성령의 사역으로 변모합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에서 땅끝까지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선교적 복음입니다. 점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시대를 지나 중세의 종교개혁을 거쳐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은 수많은 형태로 전달되어 왔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조선시대에서부터 받아들여서 무수히 많은 선교의 형태로 그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나라는 선교를 받는 나라에서 선교를 하는 나라로 변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 지금도 전파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 상황을 마주하고 있죠.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견디면서 그 긴 터널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1년을 기준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린 시간보다 핸드폰이나 TV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형태들이 그 시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핸드폰이나 컴퓨터, TV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았나요? 현장 예배가 아니면 예배가 아닐 것 같았고, 교회에 오지 않으면 뭔가 잘못될 것 같고, 그런 생각들에서 우리는 이미 변화된 형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은 변하지 않고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 형태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죠. 교회의 모습도 조금씩 변해가고 전해지는 복음의 형태도 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보이는 교회가 아닌 보이지 않는 교회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많은 것들이 교회에서 시도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동안교회 성도인들, 하나님의 복음, 곧 구원 뉴스는 진리가 변하지 않는 상태로 형태는 계속 변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잘 전달되기 위해서 그 시대와 인류와 상황에 맞게 복음은 새로운 형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가 무수히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절대적인 진리를 기준으로 삼고 우리는 변화를 이해하고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복음은 더 많은 형태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형태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짐승과 돈, 제사나 헌금을 통한 속죄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 구원받은 존재로만 인식하다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에 맞춰 변화시키며 보여주시는 복음을 이해하지 않으면 복음은 이미 앞서가고 있는데 복음의 형태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앞서간 복음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과거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진리에 대한 이해를 따라가는 것이고 앞서간 미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은 변화에 대한 이해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에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가실 예정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복음의 발자취를 우리는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복음의 발자취를 지우자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복음의 발자취는 진리를 이해하는 데 계속해서 사용되어야 할 중요한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 발자취는 우리의 신앙의 토대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앙을 토대로 새로운 것을 이해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의 형태가 우리 동안교회 안에서도 변화하고 새롭게 바뀌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지지해 주시고 이해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의 형태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고 그 복음으로 인해 어떤 새로운 사역들이 펼쳐져 가는지 복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한번 나아가 보시길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복음은 시대를 거듭하면서 많은 형태로 바뀌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복음의 발자취를 과거로의 발자취만
생각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현재에만 안주하고자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안일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비전과 복음의 새로운 모습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시고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비전을 마주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비전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복음을 잘 지키며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복음의 형태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비전에 동참하게 하소서. 세 번째,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교회와 나라를 회복시키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